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 신이라 불린 사람들. 그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위임해 준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않으시고 위임된 사람들을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지금은 삼권 분립이 잘 되어 있는 편이지만 과거의 통치자들은 모든 권력을 혼자 갖고 있었습니다. 왕이나 그 지도자들은 일반 백성들에 비해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죠.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권력을 또 좋아하고 또 부러워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또 큰 권세를 가지게 되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고 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권세는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은 그 지도자가 그 권세를 어떻게 쓰고 있는가를 지켜보시고 또 그것을 평가하시고 또 재판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 1절을 보면 아주 특이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신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재판하고 있는 이것이 하늘의 재판인지 이 땅에서의 재판인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을 재판하신다. 이 말씀이 무척 신기해 보입니다만은 이 신들은 천사들이나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을 위임해 주신 그 왕들 또는 재판관들이나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못한 이 통치자들에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 심판 그리고 이 경고의 말씀들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편 82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들이 천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신이다, 이렇게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이 신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근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는 주장하고 또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추앙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의 바로 왕, 파라오라고 하죠. 이 라오가 이제 태양신 아닙니까? 태양의 아들. 스스로 신이라고 여겼고 사람들도 그렇게 추앙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왕권의 어떤 신성성과 이 정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정치 사상이죠. 헤롯도 자신을 신이라고 여겼거나 또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하니까 그걸 그대로 받아먹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고 말죠.
자, 옛날 왕들은 자신을 하늘과 사람 사이, 하늘과 땅 사이, 이 중간을 잇는 중보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들이 천사를 의미하든 아니면 왕들을 의미하든 사실 핵심 주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통치를 하지 못하거나 올바른 재판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무엇을 잘못을 했기에 이 심판과 경고를 받는 것일까요?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그러니까 굉장히 경고성의 발언인 것을, 좀 센 발언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들을 차별하고 불공평하게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인들을 두둔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이 불공정한 재판을 한 것입니다. 또 3절을 가보면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자, 권력을 주신 것은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힘 있는 자들로부터 또는 악인들로부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자, 이 통치자들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5절에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죠? 이 불공정한 재판관들,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권세자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지하고 이제 무감각한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런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맡은 이 직무의 그 자리의 중요성과 또 책임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 다음에 보면 흑암 중에 왕래하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흑암 중에 왕래한다는 말은 이제 무지한 채로 또 어둠 가운데서 또는 죄 가운데서 또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을 의미하죠. 그래서 왕래한다는 표현은 이 어둠 가운데서 계속 그들이 뭔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도 없고 빛도 없고 올바르게 하지 못하지만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올바른 공의나 분별력 없이 그 권력을 가지고 어둠 가운데서 고집스럽게 자기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나라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흔들리죠.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랬어요. 이 터라고 하는 것은 사회의 기초가 되는 어떤 가치와 질서를 의미하죠. 또는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이 공의의 구조, 어느 것이 올바른지 보통 사람들이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공감하는 그런 정의의 구조가 있는데 이 왕들이 이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나라가 흔들리는 것이죠.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과 지도자들의 이 타락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아주 매우 심각한 죄이죠. 지도자들의 이 무지와 이 불의는 전체 사회의 불안정과 이 붕괴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공의도 모르는 이 지도자들이 자기의 권력과 욕심 때문에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사회의 기초가 되는 정의와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죠.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 평민들이, 이 백성들이 잘못해서 나라가 무너지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 예를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은 대부분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지도자는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자, 그 지도자들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신이다 그랬어요. 또 지존자,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권세를 위임받은 존재를 말합니다. 진짜 어떤 신적인 본질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같은 신이다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인 것이죠. 또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지존자란 말은 가장 존귀하고 높은 곳에 있는 분 아닙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다는 것은 그들에게 영광과 권세와 고귀한 존재가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존재가 7절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권세를 갖고 신의 대리자라 불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교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이죠. 그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근데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것처럼, 또 그 권세를 가질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래서 진시황은 어떻게 합니까? 불로초를 찾아서 자기 신하들을 제주도까지 보내지 않았습니까? 또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로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사라지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고관은 세상에서 권위와 존경을 받는 지위 높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결국 그들도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권력이란 영원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권력은 이동하게 돼 있고 넘겨주게 돼 있죠.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내주고 넘어지고 그 자리를 내어주게 될 것입니다. 헤롯 왕이 자신을 향해 신이라고 하고 목소리를 신의 목소리라고 축혀 세웠을 때 우쭐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앞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은 자리에 두시고 신과 같은 존귀한 자라고 부르셨지만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일반 사람들처럼 죽고 또 일반 고관들처럼 무너질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어떤 선언보다 마지막은 시편 기자의 간구의 기도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맡은 그 지도력과 권세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셔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 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성경에서 자주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의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뭔가 행동하시기를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해서 정의를 세워달라는 그 간청입니다. 오죽하면 하나님 일어나셔서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겠어요?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기자는 시편에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열방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나라의 신이 아니라 전 세계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주권자입니다. 이 불의한 지도자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있음을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의 심판이 이 땅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셔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나라들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민족과 나라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이 소유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셔야 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심판과 통치의 권리도 갖고 계십니다. 시편 23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는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의 민족과 나라와 사회 가운데 또 사람들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시죠. 자,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고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또 우리의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십시오. 특별히 부정과 불의가 만연할 때, 또 지도자들이 무지하고 또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억압할 때, 그들이 사회를 흔들어 놓을 때 하나님의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는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주권자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갈망하는 것은 이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갈망하는 것과 사실 연관이 되어 있죠. 이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주님이 오실 때에 다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82편은 얼른 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지만, 길게는 이 성경 신학적 관점으로 보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오심으로 공의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맡긴 자에게 더 높고 더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시죠. 그래서 인간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권세는 특권이 아니고 사명이고 섬김을 위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높아진 자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도 어떤 자리나 직분보다 이 섬김의 사명, 섬김의 책임감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공동체의 모든 리더는 그 자리나 그 명예나 그 이름이 아닌 섬김과 사랑과 진리와 공의로 자신의 자리를 채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맡겨진 직분이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든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섬김과 사랑과 공의로서 섬겨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맡겨주신 직분을 겸손과 섬김과 또 진리의 공의 가운데서 잘 섬겨감으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올바로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권세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참으로 섬김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추구해가는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자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그에 따른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민족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셔서 지혜롭고 또 공의 가운데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된 이 정부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와 섬김이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누어지고 분열된 이 민족의 마음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치유가 되고 하나가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가정과 교회와 선교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역사가 임하는 응답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